예수님은 마지막 예루살렘의 그 사역을 위해서 그 예루살렘을 돌아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고 계셨어요. 그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당돌하게 질문을 합니다. 구원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오늘 23절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받는 자가 적으니까 라고 물었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주님, 구원받을 자가 많습니까? 이렇게 물어야 돼요. 구원받을 사람이 적습니까? 라고 물어야 돼요. 여기는 어떤 의도적인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께 묻고 있는 어떤 사람. 여러분들은 구원받을 사람이 많기를 원해요? 적기를 원해요? 그러면 구원받을 사람이 많기를 원하면 살려내야 돼요? 살려내지 말아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이 보니 30절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성경을 열어주세요. 30절. 보라,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고 나중될 자로 먼저 된 자도 있다. 오늘 여기 보면 먼저 된 자, 성경 번역을 우리가 말씀을 띄울 때 다시 한번 잘 다른 성경을 개혁 성경을 띄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도 있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도 있다라는 이 말씀이 예수님 마지막 말씀이죠. 그러면 여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구원받는 자가 적습니까? 라고 물은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먼저 된 자예요? 나중된 자예요? 먼저 된 자예요. 먼저 된 자는 어떤 사람이노니 유대인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예루살렘 사역을 마감하시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개인 인생 종말의 때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을 위해서 누우시고 예루살렘에서 기도하시고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과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계실 때 어떤 사람? 먼저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 유대인들,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조상, 우리의 조상이다.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우리 조상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보라우드 선민 의식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구원은 따놓은 병선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도 그의 자손이니까 우리도 구원받을 우리는 제외될 수가 없는 사람들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모태신앙이고 나는 교회 다닌 지 오래되고 나는 교회에서 직분도 가지고 있고 나는 헌금도 하고 나는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니까 천국 간다. 그렇게 생각하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구원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이 의도는요, 이 의도는 정말로 궁금하고 답답해서 물은 게 아니라 예수님을 조롱하듯이 예수님께 물은 거예요. 이 사람은 종교인, 바리새인,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에요. 성경도 알고 신앙도 아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이라도 어떻게 보면 아는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을 시기하고 예수님이 불편스러워서
왜? 예수님이 자기들의 모습을 들추십니다. 분쟁케 하고 거물로 오셨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바로 그런 가운데 안식일을 범하신다고 하고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고 고쳐주고 또 안식일에 밀리상을 잘라 먹고 이런 제자들이 그러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그러고 있고 그러니까 참남하다 신성 모독한다 어떻게 죄 사함을 예수가 하느냐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제대로 모르고 예수님의 반대쪽에서 바로 반기를 들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14장 1절에 더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만 그 예수님을 향해서 엿보고자 호시탐탐 예수님을 책잡고자 예수님을 실눈 뜨고 쳐다보고 있었던 사람 그런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조롱하듯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의 조상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니까 우리는 그의 자손이니까 우리는 그 조상들이 천국 갔으면 우리도 천국 갈 거야. 쉽게 말해 거예요. 주님이라고 그럴듯하게 시작을 하지만 주여 그렇게 말하지만 예수님을 향해 그거는 인사치레로 립서비스 하는 말이고 천국 가는 자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이런 질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단도직입적으로 천국 가는 자, 구원 받는 자가 적습니까? 라고 묻는 것은 이런 얘기예요. 나는요, 선민이고, 나는 유대인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나는 구원에서 제외될 수 없는데, 저 세상 사람들 구원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 말이에요. 교만한 거죠. 오만한 거죠.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와 예배하신 여러분들, 나는 구원 받을 자식이 있고, 나는 구원 따놓은 당선이다. 그럼 저 세상에 있는 사람, 저 사람 구원 받을 수 있을까? 라고 여러분들이 선입견을 가지고 예수님께 은근히 자기 자신을 구원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기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많다, 적다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7장에서도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하지 않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살고 오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구원받을 자가 적습니까? 라고 묻는 그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어떡하라? 힘쓰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 이 말씀하고 계시면서 우리는 잘 보면서요. 내가 모태신앙이고 신앙의 연륜이 있고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부모가 내 자녀가 교회 다니니까 나도 갈 거야. 전가다 보면 우리 아내 감사합니다. 열심히 있습니다. 하면 아내 치마처럼 내가 잡으면 가겠지요. 그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우리 아버님이 목사님입니다. 우리 아버님 장로님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권사님인데 신앙생활을 좋으세요. 저는 못 가지만 저도 갈 수 있습니다. 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아까 한경준 목사님이 그 중년 목사들에게 예수 믿습니까? 예수 잘 믿어야 합니다. 그 말을 듣고 내가 목사인데 내가 이래가도 신학교 교수인데 내가 이래가도 한국 기독교 대표 목사인데 그 말을 하고 예수님 그 한국 목사님한테 그 얘기를 속내를 들으려고 말을 하고 대꾸했다면 한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을 거예요? 목사와 천국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집사와 교회 권사의 직분과 천국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거예요. 오늘 본문 예수님 말씀합니다. 천국에 들어갈 자가 적습니까? 그럼 예수님 어떻게 대답하셔야 상식적인 대답이셔요? 적다. 그러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 22절, 23절을 들어요. 네.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오늘도 주님이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24절에 말씀하고 계십니까? 뭐 많다 적다 확답하지 않으시고 13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어떻게 하라? 힘쓰라. 오늘 여기 좁은 문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어려움과 고통과 시련과 대가를 치르더라도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많이 우리는 들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좁은 문이라는 것이 뭔지 알아야 돼요. 오늘날 취업의 문도 좁고요. 대학문은 오늘 많이 넓은 것 같아요. 그래도 뭐 대학 못 가는 사람 없어요. 그죠? 시골 지방에 막 가니까. 그런데 진짜 좁은 문이 있는 대학이 있어요. 그죠? 바로 그런 문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좁은 문은 예수님을 상징하네요. 지금 종교인이고 유대인이고 성경학자였던 어떤 사람, 먼저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 먼저인 사람, 예수님은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보내심을 받았다. 먼저 된 자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으로 삼으셨거든요.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대에 먼저 된 자인 것을 믿습니까? 예, 먼저 부름 받았잖아요. 먼저 부름 받았다고 천국 갈 수 있겠는가? 질문해 보시면 돼요. 예수 오래 믿었다고 중직자라고 천국 갈 수 있다고는 여러분들 자만 버려야 돼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천국 갑니다. 예수님을 통과해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본문에서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어떤 사람, 먼저 됐다고 생각하는 유대인으로서 예수님께 와서 나는 천국 갈 수 있을 텐데, 나는 천국 갈 수 있는데 저 세상 사람들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못 갈 것 같다는 거지. 그러니까 적습니까라고 잘못된 접근에 질문을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유대인들은요, 구원은 혈통으로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3절에 22절에 영접받은 자, 곧 그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서 난 것이다. 무슨 얘기예요? 유대인 혈통이라고 해서 아브라함의 조상이라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부모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내 교회, 우리 교회에 뭐 형제들이, 남편이, 아내가 다닌다고 해서 아내와 남편이, 자녀들이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직 구원은 1대1로 예수님의 문 통과한 사람만 들어가는 줄 믿으면 아멘. 오직 구원은 예수님 말미암아 받는다는 거예요.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간 자만이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에요. 야, 너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니? 이게 무슨 물음을 하고 계십니까? 좁은 문 들어가기 힘쓰라. 내가 노력하고 힘쓴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좁은 문, 예수를 믿는 자, 그 사람이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부모가 신앙생활 잘하고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내가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구원과 아니다. 두 번째는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너희 그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갈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서기관과 바리새인은요, 율법을 얼마나 철저하게 지켰는지 600열세가 되고 확장해서 잘 믿어보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에요.
성경을 외우기도 했고요. 또한 성경 공부도 많이 했고요. 그런데 예수님 보실 때 그것과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한 번은 관원이 부자 청년이 와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불이익의 문제를 묻잖아요. 뭘 해야? 율법을 지켜야? 그러면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말씀하시잖아요. 그걸 다 지켰습니다. 그 정도예요. 문자적으로 지켰어요. 그런데 율법의 궁극적인 목표는 예수님이에요. 그걸 모르고 율법을 주신 목적을 모르고 율법을 지켜야 행하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힘써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힘써야 된다. 네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는 것보다 율법의 궁극적인 목적인 예수를 믿도록 네가 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먼저 된 자로서 그는 스스로 나는 혈통으로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니까 나는 그의 자연스럽게 그 혈통으로 나는 구원받을 수 있고 나는 나면서부터 율법을 공부했고 율법을 지키고 살아왔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고 확신하고 당돌하게 예수님 나는 구원받는데요. 저 세상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그런 뉘앙스로 예수님을 희롱하고 조롱하듯이 예수님께 던진 질문이었다는 것을 봅니다. 여기 좁은 문 분명히 예수님이세요. 성경에 문이 나오면 예수님으로 보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문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 들어가는 자는 강도의 절도다. 오직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시고 유일한 문이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6장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물로 심판하실 때 모세에게 아브라함에게 노아에게 분부하셨던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노아의 방주를 쳐라. 방주를 칠 때 문은 하나만 내라. 맞아요? 그렇죠. 문은 하나예요.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성막을 설계도를 주실 때 성막에 들어가는 문은 하나예요. 성전에 들어가는 문도 하나예요. 오늘 교회에 들어오는 문은 많아요. 그렇죠? 쪽문도 있고 대문도 있고 문이 있지만 사실은 성전에 들어가는 문은 오직 동쪽에 나 있는 하나의 문이었어요. 성막도 동쪽에 나 있는 문이었어요. 여러분들 성경에 있는 성전이나 성막이나 방주의 문의 공통점은 하나라는 거예요. 문은 하나라는 거예요. 오늘 그러기에 이 좁은 문은 예수님이시다. 이 예수님만 우리는 통하지 않고서는 구원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여기 오늘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가를 한번 눈여겨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좁은 문. 이 의미 안에 어떤 것이 내포하고 있는가를 우리 보아야 해요. 이 좁다라는 거는요, 스테노스라고는 헬라어예요. 따라합니다. 스테노스. 그게 스테노스. 좁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 희소하다. 희소해요. 희귀해. 그러니까 희소한 거는 하나예요, 여러 개예요. 하나야. 희소가 하나예요. 희귀한 것도 사실 하나예요. 드물다. 또 유일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뭐가? 스테노스, 좁다. 이 좁은 문 아주 스테노스 게이트. 그러니까 그 문인데 희귀한 문이고 드문 문이고 하나밖에 없는 문이야.
두 번째 어떤 의미가 있는 거니? 환란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 좁은 문, 여러분들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여러분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해. 근데 부자가 천국 가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이 유일한, 그래서 이 낙타가 바늘기라고 하는 거는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려면 문이 있었어요. 문이 있는데 낙타에다가 짐을 싣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다 놓고 좁은 문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좁은 문으로. 거기에 낙타가 못 들어가는 거거든요. 오늘 그걸 말씀하고 계셨던 주님이신데, 오늘 좁다라는 것은 유의하다, 시기하다, 희소하다, 드물다라는 것과 함께 그곳으로 들어가려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환난, 힘들다, 그 뜻이란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스테노스, 좁다. 그러면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마태복음에서 7장에 가서 한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찾는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힘드니까 좋지. 그런데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왜? 쉽게 갈 수 있으니까. 오늘 그러면 이 좁은 문은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예수님인 문이, 이 문이야말로 우리는 은혜와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은혜가 있고 믿음으로 얻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요, 들어가면 문이, 길이 좁을까요, 넓을까요? 처음에는 좁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쭉 가다가 이 얼마 정도 가면 그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요. 이게 확 열리면 좋겠는데, 그러나 점점 가다 보면 넓어집니다. 뭐냐면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려움도 있고 시련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가다 보면 열망도, 열정도 생기고 감사도 생기고 기쁨도 생겨요. 길이 확 넓어져요. 반면 이 지옥문은요, 넓은 문은 처음에는 넓어요. 그런데 점점 가면 갈수록 좁아져요. 기쁨도, 감사도, 즐거움도, 자유함도 없어요. 그리고 가다가 결국은 딱 막힐거예요. 그리고 깔대기같이 훅 들어가 버려요. 영상 하나 띄워보세요. 이 단테 신곡에 나오는 이 지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맨 위에서 넓은 문으로 있어요. 찾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이것이 점점 단계로 가면 갈수록 맨 밑에 어디로 빠지는 거니? 저기에 무적인 지옥으로 쏙 빠져버린 거예요. 끝나요, 이거. 이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에 궁극적인 목적은 여기 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을 통과해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로 어려움도 환난도 고통도 따라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어느 때부터인가 열망도 생기고
감사도 생기고 기쁨도 생기고 그러면 자유함도 생기고 그래서 천국에 결국은 어디로 가냐면 그 좋고 아름다운 천국의 주님의 꿈이 아니지만 이상의 넓은 길을 택하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고 많은 사람들이 찾는 그 길은요 저렇게 단대 신곡에 나타나고 있는 무적의 지옥의 그림과 같이 이제는 넓고 바깥에까지 받아들여가고 나중에는 호락 들어가 버리고 지옥에 들어가 버리고 말아. 주님 이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모든 것 잘 견디고 버텨라. 바로 그런 신앙생활을 하라, 힘써라 그 얘기가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통과해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어떤 사람, 먼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마지막 하시고 싶은 말씀이 그거예요. 얘야, 너도 지금 좁은 문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 극한 열망함을 가지고 주님께서 이 어떤 사람에게 말씀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나는 예수 믿고 나는 오래 신앙생활했고 나는 집사고 권사고 나는 모든 목사고 전도사고 오늘 그러니까 나는 구원 받을 수 있을 거다. 여러분들 내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예수를 통과하지 않으면 예수라고 하는 그 주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다. 오늘 방심하고 아니라는 가운데 자기 혈통, 자기의 모태신앙, 자기의 어떤 위치, 자리 이게 구원을 시켜주는 것은 아니다. 오늘 다시 묻습니다. 내가 먼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인가를 확인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통보하는 사람인가를 우리는 이 시간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말이에요. 야, 너로 먼저 된 자야 좁은 문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내가 양의 문이다. 문으로 들어가는 자만이 생명을 얻고 나오며 꼴을 먹으리라. 오늘 이 귀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지막 종말론적인 초청의 메시지가 오늘 이 말씀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그러면 주님 그 뒤에 어떤 말씀하고 계셔요? 그가 스스로 나는 아브라함과 야곱, 이삭과 야곱 나의 조상이다. 그 조상들이 천국 갔으니까 나도 천국 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어떻게 설명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3장 28절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이미 가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리라. 너희 조상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은 너희는 밖에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가림이 있으리라. 오늘 주님 뭐라고 하셔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 그러니까 그 말씀 하시면서 문이 한 번 닫힌 정말 천국의 문은 지금 열려있지만 닫혀야 합니다. 그 들어갈 문 여러분들 천지창조 영화를 보시면 노아의 홍수 방주에 짐승들이 다 나오죠. 물로 들어가잖아요. 맨 마지막에 온 짐승이 뭐였어요? 역시 느림보 거북이가 궁금하니까 노아가 가서 번쩍 안아가지고 방주에 딱 나니까 문이 꽉 닫혔어요. 오늘 예수님만이 문을 열 수 있고 문을 닫을 수 있는 분이에요. 주인이 문을 닫아버렸어요. 근데 밖에 와서 늦게 와가지고 문을 두드려요.
주여, 너 누구냐? 마태복음 7장에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말씀하셨거든요. 밖에 와서 주님의 문 좀 열어주세요, 문 좀 열어주세요 하니까 누군데? 너 어디서 왔어? 난 몰라. 여러분, 이 마지막 차례 우리가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고 뭐 봉사도 하고 예배도 오고, 그런데 마지막에 문이 닫혀버렸어. 졸다가 닫혔는지 기름 준비해서 못하다 닫혔는지 어쨌든 닫혔어. 그런데 와서 문을 두드리는데 아무리 두드려도 너 누구야? 너 어디서 온 사람들이야? 나 너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분명히 요한복음 15장에 10장에 목자는 양의 음성을,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했거든. 주님은 우리의 목소리도 듣고 계신 것을 믿으면 아멘. 구원받은 자의 그 마음의 호소와 기도와 간구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목자는 양의 음성을 듣고 계시고, 그런데 와서 밖에 와서 문을 두드리는데 네가 누군데, 너 누구나 모른다 라고 말씀하시면 끝난 거예요. 그 전에 문이 열렸을 때 주님의 이 좁은 문으로 들어온 자는 구원을 얻고 천국에서 잔치자리에 참여하지만, 오늘 본문에 그러잖아요. 오늘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사람이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것이다. 어떤 사람? 좁은 문으로 들어온 사람, 예수를 통과한 사람, 유일한 문, 희귀한 문, 드문 문이지만 예수님을 통과해서 들어온 사람은 잠시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도 있지만 점령하면 갈수록 기쁨과 자유함을 누릴 수 있고, 결국은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 길을 들어가는 것은 좁은 문이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오늘 여기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행악하는 자들아. 행악, 악한 행동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이랬대요. 나도 주님과 함께 먹었고 길에서 주님께 함께 배웠습니다. 나 교회 와서 예배도 드렸고요, 점심 식사도 하고 갔고요, 성찬식도 가고 했고요, 이런 거 그렇게 나는 했던 사람입니다. 주님 그 말씀하실 때 뭐라고 하세요? 나는 모르겠다. 오늘 그러면서 여기 그러나 동서남북으로부터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것이다. 오직 그 one gate, 오직 하나의 길은 예수님 뿐이다. 오늘 이 좁은 문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아무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다고 하는 분명한 감성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우리는 성경 66권 가운데 솔로몬이 지은 전도서를 보면 거기에 핵심 주제 3가지가 있어요. 허무함, 그리고 불확실성, 그리고 더 나아가 3번째가 있다면 모순. 이제 전도서가 이 3가지의 관점 안에서 쓰여졌는데요. 허무함, 불확실함, 그리고 모순적인 거. 그렇게 쭉 나열하고 있는데, 이 넓은 문으로, 세상 문으로 들어간 사람들 마지막에 이 3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다. 솔로몬이 전도서 1장 2절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5번만 얘기했는데 숨이 가빠서 못했대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단숨에 이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인생의 허무. 여기 허무하다, 이 헛되다는 말은요, 이게 상업적인 장사 용어더라고요. 원래 뭐냐면은 장사 하루 종일 애쓰고 모든 걸 했는데 남은 게 없네, 가지고 갈 것 없네, 그 말이에요. 주님의 품에 안길 때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때 뭔가 주님앞에 가지고 가야 되는데 남은 게 없네. 가져갈 게 없네. 하루 동안 땡쳤네. 장사가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게 허무와 헛되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분들,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주님 앞에 설 때 가져갈 것이 없다. 남은 것이 없다면 어떡할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 힘쓴다는 것은 들어가면 살아갈 때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았느냐, 그것이 주님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행악한 자, 악한 자라는 말은요, 자기만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돈 벌고 누리고 했던 것은 다 자기를 위한 자기 숭배, 자기 예배하는 것, 이것은 우상 숭배고 결국은 그런 자들, 나나나나 하고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성경은 행악자. 여러분들 예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살아가는 일이 여러분들 그것이 남는 일인 것을 믿으면 아멘. 천국에 갈 때 내가 들어가고 그리고 내가 남긴 것들을 가지고 들어가는 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남긴 것이 있어야지. 가지고 갈 것이 있어야지. 그게 없다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 세상 사람들이 택하는 길, 넓은 길,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의 결국이다. 두 번째, 불확실성이에요. 사람들은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모르니까 불안하고 두려워요. 그러나 좁은 문으로 들어간 자는 기쁨과 감사와 자유함이 있고 우리에게는 언약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런 가운데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정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장이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의 상급이 있습니다. 우리는 확실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세상 사람은 불확실하니까 요즘 엊그제 투표 끝났죠? 네? 투표 끝났어요. 여러분들 사람 바뀐다고 세상이 바뀝니까? 정권이 바뀐다고 세상이 바뀝니까? 그놈이 그놈이지. 그죠? 바뀌어보니 그렇지요. 뭐가 바뀌어야 되냐면 그 안에 주인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면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렇게 인사하고 그러더니 끝나고 나면 인사도 없어요. 그렇게 문자 많이 오더니 끝나고 나니 감사 인사도 없어. 그렇죠? 여러분들 이 세상은 불확실한 세상이에요. 이거는요 그 사람들 보세요. 먼저 된 자들이 모든 것에 기준이 되거든요. 세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모수. 여러분들 종이 주의되는 일, 이 전도서에서 그런 게 막 나타나요. 이 세상에 얼마나 모순적인 일이 많은지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항상 나의 모든 삶에 그냥 내로라 물일 때가 많아요. 내로라 물이라는 말은 모순이라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요. 이 세상에 모순적인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오늘도 뭐 할 때 불확실하니까 그냥 처음처럼 그냥 유지하는 것만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그냥 이대로 지금 있는 대로만 되었으면 좋겠다.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처음처럼 이대로. 근데 우리는 어떻게 고백해야 되니? 따라합니다. 지금이 마지막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요. 불확실한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종말론적인 질문 앞에 답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마지막처럼
오늘이 마지막인 것 같이, 오늘이 내 인생의 종말인 것 같이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들은 허송세월하지 않고 책임있게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아가는 줄 믿으면 아멘. 예수 믿고 그분을 통과해야만 참된 기쁨과 자유함과 그 가운데 우리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해가면 그 결국은 천국이지만 세상 좋아라. 오늘도 세상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바로 그날 점점 허무한 그리고 모순적인 일에 우리가 심취해 나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빠져 들어가는 것 가다 보면 길이 막히고 결국은 지옥으로 추락하고 마는 그 인생이 될 것인가. 오늘 그러게 주님은 좁은 눈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래야 마지막에 천국잔치에 참여하리라. 먼저 된 자들이여, 우리는 어떤 사람과 같이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자신만 알지만 예수가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걱정하라.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믿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나는 예수님을 통과하고 잠시 힘들고 어려운 신앙의 여정을 가지만 저 끝에서 주님이 두 손 벌려 여러분들 맞이할 준비를 배설하시고 주님이 띠를 띠시고 여러분들 그 놀라운 연속 다리에 열애장에 여러분을 초대할 그날을 생각해보면서 오늘 묵묵히 오직 완웨이 완게이트 오직 천국문 좁은 문으로 예수님을 통과하는 저 여러분 되시고 아직도 세상 길을 향해 나아가는 그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함께 좁은 문으로 모셔드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갑시다. 아버지의 집 함께 갑시다. 아버지의 집 내가 믿는 예수, 내가 만난 예수, 나를 구원하신 예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예수, 자신있게 좁은 문을 소개하며 한 주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축원합니다. 두 손 들고 이 시간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